언약의 피. 자, 언약의 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자, 오늘 레위기 10장 11절에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피와 생명은 동격이에요. 같은 동격, 피와 생명은 동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 우리 육체 속에 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피가 돌면서 모든 산소를 세포 모든 몸에 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해주고 그 산소로 썩지 않고 몸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피가 우리 몸을 돌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찌꺼기를 다 담아가지고 땀으로 오줌으로 배출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온 몸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피다 이거예요.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울리네. 왜 울릴까? 이 마이크를 쓸 때는 항상 이걸 껐는데도 울리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몸을 돌아야 돼요. 근데 이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수가 어디예요? 우리 뼈 속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 계속 피를 공급해서 이게 피가 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같은 게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 골다공증이 걸려서 그러게 되면 이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또 피까지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서 피와 생명은 같은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구약시대 때 제사에 왜 반드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걸 제사에 꼭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느냐? 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이게 바로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으로 내놓는 것이 죄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은 곧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죄를 지어서 그 죄 사함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값으로 반드시 내놔야 될 거 뭐냐면 죽음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거. 따라합시다. 죄값은 생명으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죄의 싹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아야만이 되는 것이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는 다른 생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른 생명이 뭡니까? 그게 짐승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어떻게 내놓느냐? 바로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거 피에. 그러므로 피를 내놓는다는 건 뭘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사 안 받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촥촥촥 흘렸어요.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단에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와 생명은 서로 일반이라. 그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도 없느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구약시대 때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왜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제사함 받는 게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함 받으려면 제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제값은 무엇으로 지불하느냐? 생명으로 지불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 제단에는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잡아서 피를, 그러니까 피가 강물처럼 제단에 계속 구약시대 때는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 피의 제사를 그래서 드렸는데,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이 피가,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 이것이 인간인데, 자,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나중에 이제 영과 혼을 분리가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물론 육체도 죄를 지었지만, 육체가 또 죄를 지었지만 무엇도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영혼도 죄인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육체야. 이것이 뭐 나가 자빠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흐로 돌아가면 끝나지만 문제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런데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따라합시다. 육체에만 정결케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거니까는 육체의 피예요. 이거 짐승의 피는 육체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육체의 예법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제사하는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육체에 대한 예법만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뭐냐? 육체만을 정결케 하고 육체만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육체의 이 죄는 사함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이 피로서 육체의 죄가 사함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무리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 피를 갖다 뿌려봤자 이건 어디에만 해당이 돼요? 육체만을 갖다가 씻었다 이거예요. 육체만 정결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런 말미암아 영혼이 저주받고 이 영혼은 그대로 그냥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죄가로 지옥 가는 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육체만 갖다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육체만 아무리 정결케 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만. 아니, 제사는 구약시대 대속죄 일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았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요. 1년만 유효.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쫙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돼서, 그것도 뭐냐면 당장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이 육체가 당장에 저주받고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의 저주, 육체의 죄만을 갖다가 그것도 얼마 동안만? 1년 동안만 깨끗하게 한 거예요. 1년 동안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대제사장이 피를 가서 대속죄일에 가서 또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또 1년 동안 이 육체는 또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육체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또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체는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짐승의 피로써 육체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육체의 죄사함은 받았다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저주받은 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육체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피를 주므로 육체의 생명을 대신해서 육체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영혼은 무슨 피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짐승의 피로서는 이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하고 그러면 자 예수님의 피하고 우리 육체하고는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 물질이 육체가 된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모종부열 아니 부정부열인가? 하여튼 물질이 우리는 몸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어머니 몸속에서 형성된 물질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 하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근데 이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 거로 말씀은 곧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보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은 곧 영이신 하나님인데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뭐가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뭐냐면 영이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된 거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물질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이 피는 무슨 피예요? 물질의 피예요. 이건 육체의 피, 물질의 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체의 생명만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피는 육체만을 제사함받고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몸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분의 몸 자체가 우리의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이 몸이 되셨고, 따라합시다. 예수는 영이 몸이 되었고, 우리는 물질이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몸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몸은 그대로 영이 몸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그 씨로 말미암아 몸이 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인간의 피, 짐승의 피하고 달라요. 예수의 이 피, 예수님의 이 피와 짐승의 육체에서 나오는 이 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피는 무슨 피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의 피, 영의 피.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피는 무슨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육체의 피, 물질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만이 되느냐?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피, 육체의 생명이 필요로 한 거지만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고 내 영을 거룩하게 하고 내 영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뭐 석가모니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뭐 유명한 성인들이 많아도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육체예요. 그들이 피 흘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피여야 됩니까? 예수의 피에만 영의 피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그러니까는 피와 생명은 일반이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인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피를 흘려서 육체가 정결케 되었어요. 영의 피를 흘려서 영이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물때가 묻으면 뭘로 닦아야 돼요? 물걸레로 닦아야지. 거기다 기름걸레로 닦아보셔. 더 번지기만 하고 안 닦이죠. 물때는 물걸레로 닦아야 돼요. 기름때가 묻었으면 그거 뭘로 닦아야 돼요? 기름걸레로 닦아야지. 거기다 물걸레로 닦아보시오. 절대 안 닦입니다. 기름이 때가 묻으면 기름걸레로 닦아야 되고 물때가 묻으면 물걸레로 닦아야 되듯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피는 영의 피가 되어야 되고 내 육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피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을 불쌍히 여긴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영의 피를 흘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피는 다 썩어질 육체의 몸만 정결케 하는 육체만을 대신하는 생명이 되지 영의 생명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는 바로 말씀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예수의 피만이 내 영혼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것은 그가 생명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피값을 주고 내 영혼을 사실 수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피로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음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할 거에 뭡니까? 예수의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다.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피와 생명 일반이라니 예수께서 그 피를 주심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단 말이에요.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되어주. 그러니까 이 땅에 영의 피를 흘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영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 속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속죄, 속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속죄라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빚 갚을 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았다. 죄에 대해서 다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속죄인데, 이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빚을 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게 길잖아요. 기니까는 간단하게 한문으로 그러니까 빚 갚을 속자에다가를 써가지고 그냥 속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에는 피와 생명 일반이라. 그러면 내 영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영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영의 생명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몸으로 오셔서 그가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영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 받은 것은 누구의 피로서? 확실하게 얘기하시오. 누구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예수께서 그 피로서 대신했어요. 옛날에 6.25 전쟁 때 말이에요. 6.25 전쟁 때 그 중국군이죠.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압록강까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복을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공군들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중공군들이 참 신의주 앞에 거기 압록강 건너편이 단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단동에 그 다리 철교를 통해 가지고 중공군들이 몇 명이 건너왔느냐면 200만 명이 건너왔어요. 여러분들 기록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공군들이 겨울철에 손에 수류탄 하나씩 들고 등에다가 먹을 수 있는 그 미숫가루 같은 거 그런 거 둘러매고 막 달려 내려오죠. 안 봤어요? 그때 중공군들이 입고 온 옷이 뭔지 알아요? 그 누비온인지, 그래, 장로님 잘 아시래. 그 누비온인지 누비옷인지 그거 입고, 그러고 막 했는데 몇 명이 건너왔느냐 한번 200만 명이 건너온 거예요. 세상에. 200만 명이 건너와서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포로로 잡혔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중공군들만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미군들도 포로로 잡히고 우리 아군 국군들도 포로로 많이 잡혔는데, 하여간 중공군들이 200만 명이 넘어와서 100만 명가량이 죽었대요. 그들 말로는. 그리고 100만 명가량이 포로로 잡혔다는 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미군들도 포로로 잡히고 그 다음에 한국군도 포로로 잡혔지만은 그 숫자가 중국군에 비하면 적지요. 그러면 그 포로들을 왜 다 잡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봉 고쳐주고 잠재워주고 하느냐는 얘기가 그냥 다 죽여버리지 그냥. 귀찮잖아요 그거. 그 포로들 일일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병 고쳐줘야죠, 이발을 시켜줘야죠, 목욕시켜줘야 되죠, 옷 갖다 줘야 되죠. 와, 적들은 우리는 포로를 웬만하면 안 잡아요. 그냥 다 죽여요. 귀찮으니까. 그러나 아군들은 그들을 다 포로를 갖다가 다 잡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인민군 포로들도 다 잡아가지고 거제 수용소에서만 반란 일어나고 난리가 벌더라도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포로는 포로로 맞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 미군들을 잡혀간 미군 하나 데리고 오려면 이쪽에서도 그만큼 상응하는 포로를 내어줘야만이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데리고 와요. 절대 못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군 포로 한 명당 중국군 포로 몇 명을 하고 맞바꾼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한 사람, 미군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중국 공포로 일반 사병일 경우는 5명을 넘겨줬어요. 장교일 경우 50명을 넘겨줬어요. 야, 그럼 우리는 참, 값어치 없다. 같은 사람인데 1대5, 1대50이라니. 그렇게 참 사람 값어치가 없냐? 우린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조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미군 포로 1명 데리고 위해서 중국군 50명 내주고 중국군 5명 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교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군 중에서 미 8군인가? 7군인지 8군인지 사단장인가 군단장이 하나 그게 포로로 잡혀서 미군 장군이 그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부대 깃발하고 다 빼앗겨가지고 이제 미군 미 7군인가 장군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장군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 데리기 위해서 중공군 몇 명을 넘겨준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군들이 많이 미국에서 미군들이 많이 와가지고 참전을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이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 부대들이 자기 부대 깃발을 앞세우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로. 근데 미 7군인가 거기는 아직까지 그 깃발이 못 돌아가고 우리나라 땅에 있어요. 지금도 그 부대 깃발이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본국으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저기 성안인가 어디 목장에 거기에 지금 일개 소대가 남아가지고 그 깃발을 지키고 있어, 지금도. 왜 못 돌아가느냐? 그 전쟁 때 그 부대, 7군의 장군하고 깃발을 북한에게 뺏겨버렸단 말이야. 포로로 다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 전쟁이 벌어진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나가지고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그 깃발을 빼갔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평화통이 이루어져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깃발을 가지고 오든지, 그 부대 깃발을, 그래야만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가고 어디에 있어요? 다른 부대 깃발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로만 못 들어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거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상징적으로 일개 소대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땅에서. 그게 깃발이 그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깃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미 7군의 장군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그거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국군 포로 몇 명을 주고 데리고 왔느냐면 10,000명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10,000명.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장군은 데리고 왔는데 깃발은 못 데리고 왔어. 빼앗긴 상태로 그대로 북한에 가 있어. 그래서 그 부대는 깃발은 본국으로 못 들어가고 일개 소대가 남아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로는 반드시 포로로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군, 국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군 하나 포로로 잡힌 거 데리고 오기 위해서 5명씩 내어준 거예요. 1대5로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그 포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걸 먹이고 입히고 그걸 데리고 있느냐? 확 죽여버리고 말지. 그러나 그것들을 데리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포로 교환할 때 우리 아군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생명을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는 따라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잡은 마귀의 죄의 포로로 우리가 다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자들에게 내가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이거 교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죄와 더불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내놓으셨다 이거.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이거요. 그러면 그 자기의 생명 피, 그 자기의 생명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는 자기의 생명 영의 피를 갖다 버렸는데 어디다 버리느냐? 어디다가 그것을 버리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갖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미군 장군 한 사람 일당 중국군 10,000명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이 땅에 영의 몸이 되어 오셔서 이건 마치 뭐냐면은 구리반지 하나 바꿔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수두랗게 박은 금반지 내어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비유가 잘 안 될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별 보잘것없는 구리반지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뭘 내줬어요? 그것도 그냥 금반지가 아니라 뭐가 박힌 다이아가 수두룩하게 박힌 그 금반지 내주고 구리반지 바꿔오는 격이다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낮 예배 때도 정말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십자가가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그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여지면은 어떤 죄도 여러분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리반지만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어떻게 금같이 보이는 내 죄를 바꿔오겠어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셨다. 어디다 버리셨느냐?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온 목적이 뭐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노라. 난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산 거는 이게 그냥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반지 하나 바꿔오기 위해서 다이아가 박혀져 있는 금반지 내놓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계속 19절 살아서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절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에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되어진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바꿔온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왔어요. 그가 우리를 갖다 그 피로써 사셨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수에게 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흔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거든요.
자,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피를 내놓고 인간의 영혼을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거기다가 이 세상 육신의 성전, 육신의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가 아니라, 대속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대속,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거기서 흥정이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로서는 이 세상의 육신의 물질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뿌린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흥정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 피로서 인간의 그 모든 죄에서 그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하고 그 피, 영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생명을 사서 나오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는 완전히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가져가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완전히 죄값이 지불돼 버렸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완전히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지불이 다 되어졌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요. 저기 언젠가 텔레비에 한번 이 간증이 나왔는데, 누가 5년 전에 어떤 여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뇌사 판정을 받으니까 이미 숨은 헐떡거리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어떤 여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 뇌사 판정을 받은 이 여자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여자의 장기를 갖다가 얼른 이 신체 일부의 장기를 빼가지고 얼른 다른 사람의 몸에 이렇게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 자, 만일의 경우 지금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이 장기가 뇌사로 죽은 그 여자의 몸에 지금 그대로 있으면 그 장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 여자가 몸이 썩을 때 이 장기도 함께 다 썩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몸이 썩기 전에, 몸이 죽기 전에 뇌사에 빠진 이 여자의 이 장기를 얼른 이 몸에서 빼내가지고 자기 몸으로 싹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그 장기가 자기 몸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게 너무 자기는 신기하다. 아니, 자기가 지금 산 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죽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있던 그 장기가 그대로 그 몸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지금 그 여자 몸이 썩을 때 함께 썩어서 없어졌겠지만, 다 썩어 없어졌겠지만, 그 여자의 몸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얼른 그 장기를 빼가지고 자기 몸에 이식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장기가. 그게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우리들이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있으면 우리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텐데, 이게 지옥 가기 전에, 이게 이 사망의 몸에서 멸망하기 전에 얼른 우리가 누구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속하여 들어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에게로 내가 이식되어 예수의 몸에 내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진짜 맞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그 뇌사 판정을 받은 그 여자의 몸속에 그 장기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거는 그 여자와 함께 썩어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 얼른 거기서 나와가지고 얼른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정말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몸의 생명에 의해서 그 장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듯이 우리가 바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그분의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진짜 맞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리 모두 지옥불에 갈 때 같이 이 지옥불에 들어가실 텐데 그 죄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 죄값으로 우리도 함께 영원히 지옥 권세 아래 들어갈 텐데 거기서 탁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버렸어요. 죽은 그 사람의 장기가 산자에게 붙어 있으니까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정말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거기서 탁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딘가 가서 붙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에게 가서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보혈의 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 여러분들 지금 장기가 뇌세한 사람에게서 그가 썩기 전에 어서 꺼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쪽에 얼른 이식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런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내가 얼른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누구하고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얼른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세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망 권세에서 끊겨질 수가 있느냐? 거기서 끊겨져서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값을 내놔라.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을 내놔라. 생명을 내놔라. 그거거든요. 그 사망 권세가 요구하는 죄값을 우리는 누가 지불하셨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에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지불하셨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놓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렸어요. 피와 생명은 일반이라는 대로 영의 피를 흘림으로 내 영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망 권세가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놓은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가서 붙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붙어서 그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으니 정말 주의 보혈이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이게 바로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래요. 그 언약의 피예요. 정말 그게 언약의 피라요. 주의 보혈. 정말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영심이에요. 이게 안 돼. 자, 오른손에 힘 주시고 오른손에 힘 주시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몇 번? 3번. 제 직성에는 10번은 해야 되지만 3번만 하고 마칩시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3번만 시작.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의 보혈, 예수가 바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나는 이제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값주고 사셔서 나 주의 것 삼으셨으니 영원히 주의 것으로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